네,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은혜 받을 하나님 말씀은 고린도후서 1장 15절부터 22절 말씀까지입니다. 내가 이 확신을 가지고 너희로 두 번 은혜를 얻게 하기 위하여 먼저 너희에게 이르렀다가 너희를 지나 마게도냐로 갔다가 다시 마게도냐에서 너희에게 가서 너희의 도움으로 유대로 가기를 계획하였으니 이렇게 계획할 때에 어찌 경솔히 하였으리요? 혹 계획하기를 육체를 따라 계획하여 예 하면서 아니라 하는 일이 내게 있겠느냐? 하나님은 미쁘시니라. 우리가 너희에게 한 말은 예하고 아니라 함이 없노라. 우리 곧 나와 실루아노와 디모데로 말미암아 너희 가운데 전파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예하고 아니라 함이 되지 아니하였으니 그에게는 예만 되었느니라.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우리를 너희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기름을 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그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우리 마음에 성령을 주셨느니라. 아멘. 아멘. 행복에는 전염성이 있습니다. 요즘에 코로나19 변이 바이러스가 아주 전염성이 굉장히 높다고 하는데 행복의 전염성이 많이 높았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옆 사람에게 나는 행복합니다. 당신도 행복하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한번 말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당신 때문에 내가 행복합니다. 한번 해봤으면 좋겠어요. 당신 때문에 나는 행복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행복하면 내 옆에 있는 사람이 행복할 확률이 또 15% 증가된다는 겁니다. 내가 행복하면 내 옆에 있는 사람이 15%가 행복지수가 증가된대요. 또 그 사람이 행복하면 그 사람 옆에 있는 사람이 또 행복한데 10%가 증가된답니다. 그리고 또 그 옆에 있는 사람은 6%까지 증가된답니다. 그러니까 내가 행복하면 내 친구가 15% 이상의 행복이 증가되고 또 친구의 친구는 10%가 증가되어지고 친구의 친구의 친구는 6%가 더 증가된다고 합니다. 행복 바이러스를 많이 전파할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누구와 함께 있느냐가 중요하겠죠. 행복한 사람 옆에 있으면 행복 바이러스가 내게 들어오게 되고 불행한 사람이 옆에 있으면 불행한 바이러스가 내게 오겠죠. 코로나19 전염병에 걸린 사람 옆에 있으면 가능성이 많이 있어서 거리 두기를 해야 합니다. 근데 행복한 사람 옆에 있으면 행복 바이러스가 전파되어 줄 수 있으니까 밀착하여 더 가까이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링컨의 어머니는 링컨에게 유언과도 같이 아주 중요한 말을 했는데 부정적인 사람을 옆에 두지 마라. 그는 병균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부정적인 사람을 옆에 두지 마라. 그는 바이러스다. 링컨이 성공한 이유 중에 중요한 것이 있는데 비판 또 비난, 불평을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비판, 비난, 불평 이런 것들은 성공하는 데 결코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얼마나 많이 불평합니다. 우리가 얼마나 다른 사람들에 만해서 많이 비난하고 비평합니까? 비판과 불평과 비난하지 말고 링컨처럼 여러분들도 다 성공한 사람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잠언 13장 20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지혜로운 자와 동행하면 지혜를 얻고 미련한 자와 사귀면 해를 받느니라. 아멘. 지혜로운 자와 동행하면 지혜를 얻고 미련한 자와 사귀면 해를 받느니라. 옆에 지혜로운 사람이 있다면 같이 지혜를 얻게 된다. 근데 미련한 사람들과 같이 있으면 같이 해를 받게 된다. 옆에 누가 있느냐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지혜를 줄 수 있는 사람, 내가 다른 사람들을
행복하게 해줄 수 있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내가 행복해야 되겠죠. 자, 내가 행복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행복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스트레스, 피로, 이것이 우리에게 건강을 빼앗아가는 것처럼 또 건강을 잃게 되어지면 우리의 영적으로 우리의 행복도 지수가 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건강하기 위해서는 영양이 필수겠죠. 또 운동도 중요할 것입니다. 그리고 휴식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건강을 지키는 것처럼 우리가 우리의 영적으로도 영성도 건강했으면 좋겠습니다. 건강할 때에 긍정적인 사람이 됩니다. 병들고 몸이 약하게 되면 부정적인 생각이 자꾸 들게 됩니다. 스트레스를 받고 피곤해지고 피로하고 지치면 긍정적인 사람이 되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긍정적인 사람이 되면 자존감이 높아집니다. 한번 해봅니다. 긍정적인 사람, 자존감이 높은 사람. 자, 긍정적인 사람, 자존감이 높은 사람. 거꾸로 합니다. 긍정적인 사람, 자존감이 높은 사람. 네, 긍정적인 사람은 자존감이 높습니다. 이런 긍정적인 사람, 자존감이 높은 사람은 자신에게 있는 장점에 집중합니다.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꿈과 비전을 집중합니다. 근데 부정적인 사람은 단점에 집중합니다. 나는 이것도 못하고 이것도 못하고 할 수가 없고, 그리고 자신의 꿈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자신에게 주신 하나님의 비전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단점에 집중하고 있습니까? 장점에 집중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자존감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행복 지수는 어떻습니까? 사람이요, 장점만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다 단점이 있습니다. 항상 건강한 것만도 아닙니다. 때때로 건강하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스트레스에 쌓여서 넘어질 때도 있습니다. 슬럼프에 빠질 때도 있습니다. 질병 때문에 힘들어할 때도 있습니다. 이런 때 필요한 것이 누굽니까? 바로 옆에 있는 사람입니다. 친구입니다. 손을 붙잡아주는 사람입니다. 일으켜 세워주는 사람입니다. 슬럼프에 빠졌을 때 더 힘들게 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용기와 위로를 통해서 붙들어주는 사람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같이 쓰러지지 마십시다. 슬럼프에 빠져있는, 쓰러져 있는 사람을 일으켜 세울 수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오늘 긍정적인 사람, 바로 믿음의 사람, 자존감을 높이는 일이 필요합니다. 긍정의 힘이라는 책을 쓴 조엘 오스틴이라는 사람, 아마도 다 읽어보셨을 거예요. 긍정의 힘, 너무나 유명한 베스트셀러니까요. 거기에 책 제목에 긍정의 힘 바로 위에 조그맣게 있는 글씨가 있습니다. 안에 있는 내용을 다 읽지 못해도 벌써 표지만 보면 이게 무슨 책이라는 게 느껴집니다. 믿는 대로 된다. 할렐루야. 믿는 대로 된다. 이게 바로 긍정의 힘입니다. 생각하는 대로 된다. 말하는 대로 된다. 말이 씨라는 말도 있습니다. 말한 대로 되는 거예요. 생각하는 대로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지금 무슨 생각을 하고 있습니까? 내가 지금 무슨 말을 하고 있습니까? 그 생각대로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12 제자 중에서 가룟 유다라는 제자가 있습니다. 그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배반하고 예수님을 팔아넘긴 일을 할 때 그의 생각 속에 바로 사단이가 예수님을 팔려고 하는 생각, 예수님을 배반하려고 하는 생각을 넣었다는 거예요. 사단이가 그의 마음 속에, 그의 생각 속에 그 나쁜 생각을 넣어 놓으니까 그것을 실행으로 옮기게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 속에, 우리의 생각 속에 사단이가 나쁜 생각과 나쁜 것을 뿌리고 가지 못하도록 여러분들의 마음밭을 지키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생각을 지켜야 됩니다. 무엇보다도 너희 마음을 지키라고 말합니다. 우리의 입술을 지켜야 합니다. 불길한 예감이 들 때 있어요. 나쁜 생각이 들 때도 있어요. 근데 그것을 말로 표현하고 행동으로 나가지 않도록 내 스스로가 그거를 제어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 내 입술에 파수꾼을 세워주십시오.
그래서 내 입에서 내 나쁜 생각이 말로서 전달되지 않도록 내 입술에 파수꾼을 세워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나쁜 생각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을 주께서 지켜주시기를 축복합니다. 믿음대로 된다. 자, 히브리서 11장 1절입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제라는 거예요. 실제. 믿는 대로 되어지는 겁니다. 무엇을 믿습니까? 어떤 생각을 합니까? 자, 잘 믿어야 됩니다. 자, 요한복음 14장 12절입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아멘. 잘 믿어야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믿는 것이 잘 믿는 겁니까? 누구를 믿는 것이 잘 믿는 것입니까? 요한복음 14장 12절에 보니까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누굽니까? 예수를 믿는 자는 예수님이 하신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예수님께서 예수님이 하신 일, 예수님보다 더 큰 일을 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모든 것들을 위임하고 가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하신 일, 예수님보다 더 큰 일, 필요한 모든 것들을 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하셨다. 그러면 그것이 무엇에 근거돼서 할 수 있느냐? 바로 믿음으로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믿는 대로 된다는 거예요. 안 된다고 믿는 사람은 안 되는 것이고 된다고 믿는 사람은 되는 겁니다. 할 수 있다고 믿는 사람은 하게 되고 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할 수 없게 되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믿는 대로 된다고 합니다. 그럼 어떻게 되기를 원하십니까? 행복하기를 원하신다면, 또 불행하시기를 원한다면 그대로 하면 됩니다. 그대로 믿으면 됩니다. 내 미래는 점점 좋아질 거야. 내 미래는 더 행복할 거야. 내 앞으로 살면 더 좋은 일만 있을 거야. 그런 사람은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내 미래는 너무 암울해. 우리는 희망이 없어. 우리는 꿈을 가질 수가 없어. 아무것도 안 될 거야. 그런 사람은 그대로 될 거라는 겁니다. 어떤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십니까? 여러분 미래에 대해서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까? 사람을 믿으면, 환경을 믿으면 그럴 수 있습니다. 나 자신을 믿어도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도 이제 들어가 보면 계속해서 말씀하실 텐데, 주님을 믿는 자는 주님이 하신 일도 하게 될 것이고 주님이 하신 일보다도 더 큰 사건과 문제가 생긴다면 그 일도 되게 하실 것이다. 주님은 그렇게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우리는 지금 거리두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서울 경기 쪽에는 이제 저녁에는 2명까지만 4인도 금지시키고 있습니다. 거리두기가 점점 지금 강화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미 우리는 거리두기를 하고 살고 있었습니다.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 가까이 있었을지 모르지만 마음과 마음은 멀리 있었습니다. 사람을 신뢰하고 사람과의 밀접한 정이 있는 이런 관계는 이미 거리두기를 하고 있었던 것이 현실이었습니다. 그렇죠? 마음의 거리는 너무 멀었습니다. 친구와의 거리와 부모와의 거리와 부부와의 거리가 이미 거리두기를 하고 살고 있었습니다. 새삼스러운 일도 아닌 것 같습니다. 아무것도 믿지 못하고 믿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상처를 많이 받았으니까요. 믿었다가 손해를 보고 보증 섰다가 망하기도 하고, 믿는 도끼에 발등 찍힌다고 그 일을 당해보니까 이젠 믿을 수가 없다, 사람을 믿을 수가 없다, 아무것도 믿을 수 없다라고 생각하고 이미 우리는 거리두기를 하고 살고 있었습니다. 보이스피싱이라는 것도 멀리만 있는 것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아주 가까운 사람들에게도 있더라고요. 그렇게 조심을 한다 할지라도 똑똑한 사람들도
어느 순간 갑자기 홀려버려가지고 당하게 되는 것이 바로 보이스피싱. 요즘에 굉장히 많이 활개를 치고 있지 않아요? 그런 보이스피싱을 당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대부분 착한 사람이에요. 좋은 사람들이더라고요. 사람을 믿으려고 하는 사람이에요. 선한 양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보이스피싱을 당하더라고요. 지독한 사람, 악한 사람, 그런 사람은 안 당하더라고 오히려. 그래서 좀 사실은 저는 법에 대해서 호소를 하고 싶어요. 지금 나라가 뭘 하고 있는지, 법은 뭘 하고 있는지, 그런 착한 사람, 양심적인 사람, 사람을 믿으려고 하는 사람을 지켜주지 못하고 보호하지 못하고, 그런 범죄자들이, 그런 흉악한 사람들이, 그런 착한 사람들이고 양심적인 사람, 그런 사람들을 해치는 것을 보고 저렇게 두고 있다니. 오히려 그런 사람들에겐 더 강한 처벌을 해서라도 선한 사람 보호해 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악한 사람들은 도망갈 길을 다 열어놓고 착하게 사는 사람, 선하게 사는 사람, 그런 사람들에게서 빼앗아가는 것은 눈을 뜨고도 그냥 보고 있어요. 저는 정말 법이 우리를 지켜주지 못한다. 나라도 우리를 지켜주지 못한다. 아무것도 나를 지켜줄 자는 없다 이 세상에. 그것을 다시 한번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오도록 기도하도록 인도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나를 위해서, 가정을 위해서 기도할 뿐만 아니라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는 걸 가르쳐 줍니다. 내 주변에 있는 사람이,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이 불행하게 되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은 내게 기도하라고 요구하십니다. 야, 너는 지금 뭐 하고 있냐? 지금 네가 잠잘 때냐? 나가서 기도하거라. 지난주에도 그 전주에도 몇 차례씩 기도 못하게 하고, 잠을 자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이 교회로 보내셨던 경험이 있습니다. 그때마다 하나님은 놀라운 그 기도의 응답과 그 놀라운 기도의 중보 기도의 위력을 보여주셨습니다. 저는 그렇게 체험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고슴도치처럼 내가 상처받지 않기 위해서 날카로운 가시를 세우고 서로를 찌르고 있는 것이 오늘날 현실입니다. 그래서 거리두기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서 살고 있습니다. 너무나 냉소적이고 너무나 부정적인 이 시대에 다시 한번 우리에게 하나님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말해주기를 원합니다. 긍정적인 사람이 되라. 그래도 이해하고, 그래도 아멘하면서, 그래도 믿으면서 살라고. 고슴도치처럼 살면 결코 네가 행복해질 수 없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편 27편 10절 말씀을 봅니다.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여호와는 나를 영접하시리이다. 아멘.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여호와는 나를 영접하시리니. 부모가 자식을 버린다는 것은 얼마나 끔찍한 일이겠습니까? 있을 수도 없다고 생각하지요. 그러나 현실에서는 있을 수 있는 일이었고 흔하게 있는 일이 현재 사회입니다. 부모가 자식을 버리는 일이 지금 많이 벌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세상에서는 부모도 믿을 수 없는 삶이 현재의 삶이고 앞으로는 더 그럴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지 않는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영접한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부모를 믿을 수 없지만 하나님만큼은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너무나 큰 상처로 인하여 너무나 배신을 많이 당하고 피해를 많이 당하고 억울한 일을 많이 당해서 믿을 수 없는, 아무도 믿지 않기로 살겠다고 결단하고 다짐했지만 그것이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어리석은 일은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 너 자신이 불행하게 된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은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한 글입니다. 고린도 교회는 사도 바울이 개척한 교회예요. 고린도 교회는 초대교회입니다. 초대교회는 좋은 교회 아닙니까? 그러나 이 세상에 있는 어떤 단체나 교회도 완벽한 교회는 없습니다. 초대교회라 할지라도 모두가 다 좋은 것만은 아니에요. 좀 안 좋은 부분도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가 바울이 개척을 해서 또 갖가지 은사를 굉장히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좋은 교회입니다. 훌륭한 교회고 능력이 많은 교회입니다. 부흥하는 교회예요. 좋은 인재도 많이 있는 교회예요. 그런데 그 교회, 그 많은 사람들 가운데 지도자들 중에 특별히 사도 바울에게 신임과 인정을 제대로 못 받던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것이 바울의 영향이 부족할 수도 있고 본인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골고루 다 인정되어지고 다 손길이 가기는 어려운 게 현실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손이 미치지 못하고 인정받지 못하는 지도자들 중에 특별히 율법주의자들, 그리고 경건주의자들, 율법주의자입니다. 또 경건주의자, 그렇게 주장하지만 실제로 제대로 그렇게 살지 못하는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이 바울에게 인정을 받지 못하자 바울에게 계속해서 원망하고 딴지를 거는 장면입니다. 바울이 사도권이 없다고, 바울은 12제자가 아니지 않냐고. 12명의 제자 중에 바울이 들어가 있지는 않은 것이 사실이잖아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우리 교회의 개척자지만 훌륭한 사람이지만 12제자, 12사도는 아니다. 굳이 그 말을 지금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바울의 과거를 들추면서 바울을 비난합니다. 바울은 하나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는 사람들이다. 교회를 핍박한 사람이었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고발하는 사람이고 잡아서 죽이려고 했던 사람이다. 교회를 핍박하는 사람이 무슨 교회의 지도자가 될 수 있냐. 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은 성격상 또 몸으로나 너무나 부족한 점이 많은 사람이에요. 하나를 알면 다른 것을 보지 못하는, 그냥 앞으로만 전진하는 사람, 주변을 돌아보지 못하는 성격이거든요. 목표가 정해지면 그냥 물불을 가리지 않고 달려가는 사도 바울이거든요. 그러다 보면 실수도 많죠. 사도 바울에게는 흠도 많습니다. 성격도 굉장히 고집스럽고 누구 말도 안 듣고 좀 외골수적인 사람이거든요. 저도 책을 보면서 TV를 못 봅니다. 누가 한 사람하고 얘기하고 있으면 누가 옆에 지나가는 거, 누가 지나가는지 저는 잘 모릅니다. 옆에서 말해도 잘 못 들어요. 여기에 집중하고 있으면. 저도 약간 그런 성격이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책을 읽으면서 TV도 보고요, 이 사람하고 말하면서 옆에 누가 지나가고 있고 그 사람이 지금 무슨 말을 하는 거 다 듣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참 신기해요. 그런 사람은 저는 참 신기합니다. 그냥 가만히 안 보는 것 같은데도 주변의 소리를 다 들어요. 아니, 한 가지 소리 듣는데 다른 소리는 안 들리는데 저는, 그 사람들은 다 듣더라고요. 여러 가지 말을 다 듣더라고요. 참 신기한 사람들이에요. 근데 바울은 그렇지 못한 사람이거든요. 하나를 보면 다른 걸 못 보는 사람이에요. 그러니 바울이 얼마나 오해를 많이 당하겠습니까? 아는 척도 안 했다고. 다른 사람하고 말하고 있으면 지나가는 사람 못 봤으니까 바울은 아는 척 안 할 거 아니에요. 인사했는데도 인사를 못 받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그 사람 뭐라고 그러겠어요? 바울은 교만한 사람이다. 내가 인사를 해도 인사도 안 받더라. 그럴 수도 있겠죠. 하여튼 여러 가지 오해들이 굉장히 많이 쌓이게 됐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에 대해서 불평 불만을 많이 했어요. 12제자도 아니었고 과거의 그의 전력을 보고 그가 또 사람들을 배려하지도 못하고 예의 바르지도 못하고 너무 독선적이고 친절하지도 못하고 막 여러 가지 얘기할 수 있어요. 거기에다가 그는 건강하지도 못한 사람이다. 실제로 맞거든요. 건강하지도 못한 사람이다. 자, 그런데요, 기회가 왔습니다. 어떤 기회냐?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방문하기로 약속을 했는데 그 약속을 지키지 못한 거예요. 어떤 이유인지 정확하게 많이는 모르지만 어쨌든 약속을 지키지 못한 건 사실이에요. 약속을 지키지 못한 사람, 지도자가 약속을 안 지켰다, 이건 엄청 큰 흠이 될 수 있고 단점이 될 수 있죠. 그래서 고린도 교회에 이때 여기다 기름을 붓는 일이죠. 이제는 불에다가 기름을 붓는 일, 불평하고 원망하고 바울을 배척했던 사람들이 이제 그거를 계기로 해가지고 사도 바울은 믿을 수 없는 사람이다.
사도 바울은 지도자의 자격이 없는 사람이다. 이제 배척 운동이 일어난 겁니다. 그것 때문에 바울은 고린도 후서 1장에서는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좀 믿어달라. 나를 좀 믿어달라. 내가 정말 고린도 교회를 무시하는 것도 아니고, 내가 내 사적인 이유 때문에 약속을 지키지 않은 것도 아니고, 다 하나님의 계획 때문에 하나님이 다른 일을 급하게 시키셔서 그 일 하느라고 늦었다. 약속을 어긴 거다. 그러면서 변명하고 또 오해를 풀고 해명하기 위해서 쓴 것이 바로 고린도 후서 1장입니다. 어떤 사람도 온전한 사람은 없습니다. 다 부족함과 약점이 있습니다. 특별히 상처라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자, 오늘은 긍정적인 사람이 되기 위해서 상처를 넘어서야 된다는 겁니다. 상처를 넘어서고 상처가 치유되고, 그래야 온전히 긍정적인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어떻게 상처가 치유돼야 될까요? 어떻게 긍정적인 사람이 될 수 있느냐? 첫째로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온전히 긍정적인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18절을 한번 읽습니다. 하나님은 미쁘시니라. 우리가 너희에게 한 말은 예하고 아니라 함이 없노라. 아멘. 하나님은 미쁘신 분이다. 하나님은 신뢰할 수 있는 분이다. 하나님은 온전한 분이시다. 하나님은 약속은 반드시 지키는 분이다.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니 시건치 아니하시고 인자가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하나님은 실수가 없으십니다. 하나님은 후회도 없으십니다. 하나님은 정말 100% 신뢰하실 수 있는 그런 분입니다. 사실 목사로서 가장 안타까운 것은 내가 믿는 하나님을 온전히 보여줄 수 없다는 거예요. 내가 주님의 모습을 닮고 주님의 모습을 나를 통해서 보여주면 좋겠는데, 그러지 못한 그런 한계 때문에 가장 사실은 제가 힘듭니다. 주님을 바르게 보여주고 싶은데 바로 보여줄 수 없다는 거, 내가 만난 주님을 온전히 전할 수 없다는 거, 바울도 아마 그런 심정일 것 같습니다. 내가 믿는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다. 믿을 수 있는 분이다. 그분에게는 예만 할 수 있다. 아니오라고 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왜? 완전하신 분이니까요. 내가 이해할 수 없지만 이해하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실수가 없으시니까요. 아니오라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아니오 하면 내 손해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엔 언제나 예라고 하는, 예라는 것은 그분을 100% 신뢰할 때 가능한 일입니다. 그렇죠? 누구의 말에, 어떤 사람의 말에 그분을 내가 100% 신뢰한다면 아니오라는 말을 안 합니다. 왜? 그분을 내가 100% 믿으니까. 그분이 자기 욕심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나를 위한 것이라는 걸 알고, 나를 사랑한다는 걸 알고, 그분이 온전한 분이고 그분은 능력 있는 분이니까 그분은 뭐든지 원하는 대로 할 수 있는 분이라는 걸 믿게 된다면 아니오라는 말을 안 합니다. 100% 신뢰하니까. 그래서 내가 어떤 사람에게 아니오라는 말을 많이 한다면 이게 나쁜 습관일 수도 있고 그분을 신뢰하지 못한다는 의미일 수도 있어요. 좀 지나친 일입니까? 여러분도 누구에게 거절당해 보셨습니까? 심사숙고해서 많은 생각을 하면서 어떤 말을 했는데 그 사람이 내가 하는 말을 진지하게 생각해 보지도 않고 아니야라고, 아니라고 바로 말을 했을 때 많이 상처받아 보셨죠? 물론 생각하지 않고 말하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생각을 하고 충분히 조심조심해서 말을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대방에게서 돌아오는 말은 즉시 조금도 생각하지도 않고 싫다고 아니라고 말했을 때, 거절당했을 때 내 말의 거절보다는 나 자신을 거절한 것 같은 느낌을 받을 때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럴 때 상처를 받습니다. 그래서 먼데 있는 사람들한테 크게 상처 안 받아요. 가까운 사람에게 상처를 많이 받아요. 사랑하는 사람에게 상처를 많이 받아요. 그래서 가장 상처를 많이 받는 사람이 부부고 부모와 자식 간이고 바로 가까운 사람에게 큰 상처를 많이 받습니다. 그래서 어떤 말을 하게 될 때 즉시 아니라고 대답하지 마십시오.
바로 아니라고 거절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그 의견뿐만 아니라 내가 거절당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거든요. 내가 버림받은 것 같은 느낌이 들거든요. 우리가 그분을 신뢰한다면, 그분을 믿는다면, 그분을 존경한다면, 그분을 특별히 존중한다면 아니란 말 그렇게 쉽게 하지 않아요. 이해가 안 가면 내가 조금 이해해 본다고, 좀 생각해 본다고 그럴 수 있겠죠. 그리고 내가 해줄 수도 있고 안 해줄 수도 있는 문제, 이게 정말 목숨과 같이 중요한 일이 아니라면 그분이 말하는 것에 대해서 해주려고 노력하겠죠. 긍정적으로 검토하겠죠. 여러분, 긍정적으로 검토합니까? 부정적으로 검토합니까? 우리가 잘못된 습관이 있다면 긍정적으로 검토하는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이해하는 것처럼,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아니요라는 말을 안 하는 것처럼 신실하신 하나님, 그 믿음으로 좀 나를 믿어달라, 그 얘기예요. 이게 얼마나 큰 호소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아니요라고 하지 않느냐, 않지 않느냐,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언제나 아멘하고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언제나 이해하지 않느냐, 그런 것처럼 여러분들이 나를 좀 믿어달라고, 나를 좀 믿어달라고, 이거 엄청난 호소입니다.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것처럼 나를 좀 믿어주면 안 되겠니? 그런 얘기거든요. 23절을 한번 읽어봅시다. 내 목숨을 걸고 하나님을 불러 증언하게 하시니 내가 다시 고린도에 가지 아니한 것은 너희를 아끼려 함이라. 자, 이 말은 내가 내 목숨을 걸고 하나님을 불러 증언하시게 하노니 내가 다시 고린도에 가지 아니한 것은 너희를 아끼려 함이라. 우리가 이런 말 많이 쓰잖아요. 내가 너를 위한 거야. 다 너를 위한 거야. 다 백성들을 위한 거야. 다 국민들을 위한 거야. 우리 단체를 위한 거야. 교회를 위한 거야. 그러면서 실질적으로 그렇지 않은 것을 너무나 많이 보아왔잖아요. 바울도 똑같이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를 아끼기 때문이야. 너희들을 위한 거야. 이렇게 말하지만 그 진정성을 정말로 제대로 믿어주기가 어렵잖아요. 지금 고린도 교인들의 형편을 보면 지금 기회다 잡아가지고 바울을 배척 운동하고 있잖아요. 그들에게 지금 바울이 하는 얘기는 내가 목숨을 걸고, 내 목을 건다는 얘기예요. 내 목을 걸고 말한다는 거예요. 내가 사심을 위해서 안 온 거 아니다. 내 목을 걸을 수 있다, 이 얘기예요. 지금 내 목을 걸고 말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증언하신다, 하나님 앞에서도 내가 말할 수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얼마나 지금 간절한 호소인지를 볼 수 있지요. 내가 목숨을 걸고 말할 수 있고, 내가 하나님도 안다, 하나님도 안다, 지금 그 얘기거든요.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맹세하지 말라고 하는 거 잘 아시죠? 왜? 우리는 너무나 부족하고 실수가 많으니까. 근데 바울이 왜 이렇게까지 호소해야 됩니까? 바울이 나를 좀 인정해 달라고 하는 걸까요? 좀 나를 인정해 달라고, 나를 좀 믿어 달라고, 단순히 그것만일까요? 저는 그것만이 아니라고 믿습니다. 저도 동일하거든요. 나를 믿어 달라고 하고 싶지 않아요. 왜? 내가 언제든지 실수할 수 있는 사람이니까요. 괜히 나 믿었다가 여러분도 또 실망할 수 있으니까요. 나를 믿었다가 또 실망하고 또 상처를 받으면 안 되니까 나를 믿어달라고 하고 싶진 않아요. 그러나 단 한 가지는 꼭 믿어달라고 하고 싶어요. 어떤 거?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것에 대해서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 그거에 대해서는 좀 믿어달라고 하고 싶어요. 내 다른 모습, 내 약한 모습 때문에, 나의 연약한 모습 때문에, 나의 부족한 모습 때문에 내가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까지도 믿지 못하게 된다면 이것이 불행이라는 거죠. 나의 연약함과 나의 부족함 때문에 은혜 받지 못하게 된다면 그것이 슬픈 거예요. 그 벽에 부딪힐 때 사실 저는 도망가고 싶습니다. 그게 사실입니다. 당장 목회를 그만두고 싶은 때가 있습니다. 왜? 나의 연약함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전하지 못하고 나의 부족함 때문에 은혜 받지 못하는 모습을 보면 내가 그만둬야 되는구나, 그러고 싶을 때가 많아요. 사실입니다. 왜?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일에 내가 방해되는 사람이 되니까. 그래서 바울은 아마도 그 심정일 것 같아요. 제가 바울에게 물어보진 않았지만 제가 그 심정을 지금 똑같으니까요.
내가 부족하고 내가 실수해서 약속은 지키지 못했지만, 그러나 지금 내가 전하는 이 복음만큼은 좀 믿어달라고 호소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신실하시고 하나님 앞에서 예하는 것처럼 내가 목숨을 걸고 하나님이 증인이다, 내가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순수하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내가 나의 욕심을 채우기 위함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영혼을 위해서, 여러분들을 살리기 위해서 전하는 그 하나님의 말씀만큼은 좀 진정성을 믿어달라, 이렇게 호소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믿지 못한다면 우리만 손해입니다. 학교 다니는 학생들이 선생님을 믿지 못하고 선생님이 싫어지면 자기 손해예요. 왜? 공부를 못하게 될 거니까요. 공부를 포기한 사람이 될 거니까요. 선생님도 문제는 있지만, 그러나 내가 공부를 포기할 수 있는 거 해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믿는 하나님을 믿지 못하면 안 되잖아요. 오늘날 교회가, 오늘날 지도자들이 부족함이 있는 건 사실이에요. 그러나 이것 때문에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을 떠난다면 이것은 가장 어리석은 방법이에요. 가장 잘못된 겁니다. 우리가 부족합니다. 교회에 부족한 모습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떠나지 말기를 바랍니다. 복음을 떠나지 말기를 바랍니다. 목숨을 걸고, 그리고 호소합니다.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용서하고,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이해하고 상처를 치유받고 나가십시오. 그러면 내 상처를 누가 치유합니까? 내가 억울함을 당하고 내가 손해보는 것은 누가 책임져 줍니까? 하나님이 책임져 줄 겁니다. 왜?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하나님의 명예를 걸고 얘기하는 거였고, 또 내가 하나님이 나를 부르셔서 말하게 하셨으니까, 나를 심부름시킨 것은 하나님이시니까, 나를 설교하게 하신 것은 하나님이시니까, 여러분들이 손해본 것은 하나님이 갚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때문에 믿으십시오. 하나님 때문에 긍정하십시오. 두 번째로는 예수님을 바라보십시오. 20절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된다. 누구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아까는 하나님 말씀하셨는데 이번에는 예수님 안에서 예, 아멘, 이 얘기예요. 예수님께서, 예수님 믿을 수 있잖아요. 나는 못 믿어. 예수님 믿을 수 있잖아요. 예수님 안에서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십시오. 인간이 범죄했을 때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우리가 죄의 올무에 매여서 목줄을 해서 죄에 끌려다니고 있을 때 그 목줄을 끊어서, 그 사슬을 끊어서 우리를 자유케 하신 분이 예수님입니다.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우리가 목줄을 매여서 사단의 노예가 되어서 끌려다니고 살았어요. 내 자유가 없었어요. 내 의지와 상관없이 끌려다니며 살았어요. 죄의 노예로 살았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목줄을 끊어서 우리를 자유하게 하셨습니다. 그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 안에서 이제는 자유하라고. 야구에 보면 희생번트라는 게 있습니다. 아시죠? 야구를 좀 아시면 희생번트 아시죠? 희생번트. 1루에 주자가 나가 있어요. 이제 그 주자가 돌아서 들어와야 점수를 따는 거예요. 아무리 주자가 많이 나가 있어도 끝까지 홈베이스에 들어오지 못하면 점수가 안 나는 거예요. 점수가 안 나면 이길 수가 없어요. 축구에서 골 아무리 잘해도 골을 넣는 사람이 이기는 것처럼. 근데 이 사람이 돌아서 오게 하려면 한 베이스를 더 가게 하면 확률이 높아져요. 안타 하나만 쳐도 들어올 수 있으니까. 그럴 때 하는 게 뭐냐 하면 팀을 위해서, 팀의 승리를 위해서 한 사람이 희생해야 돼요. 그래서 희생 펀트를 댑니다. 나가서 쳐서 하면 안타 될 확률도 많아요. 3할을 치는 사람은 10개 중에서 3번은 안타를 쳤다는 얘기거든요.
근데 사마를 치는 사람에게도 야, 너 번트 돼. 10개 중에서 3개밖에 못 치면 7번을 못 칠 가능성이 많아. 그러니까 네가 희생해야 돼. 그래서 한 베이스를 옮겨라. 네가 잘못 치면 나가 있는 사람도 병살타로 죽을 수도 있어. 그러니까 네가 안타를 칠 가능성도 있어요. 그렇지만 그것보다 네가 희생해라. 그래서 바로 희생 펀트를 대라고 그럽니다. 희생 펀트는 내가 죽는다는 얘기예요. 내가 희생하고 나가 있는 주루 한 사람을 한 베이스로 나갈 수 있도록 보내주는 거예요. 그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내가 죽는 거예요. 이게 희생 펀트입니다. 내가 죽고 너를 살리기 위해서 내가 희생 펀트를 대겠다, 그거예요. 예수님께서는 희생 펀트를 대셨어요. 누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나를 살리기 위해서 예수님이 희생 펀트를 대셨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희생 펀트 사인이 딱 나오면 인류에 있는 주자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해서라도 살아야 돼. 어떻게 해서 살아가지고 2루까지 뛰어야 돼. 막 젖먹던 힘까지 내가지고 2루까지 가서 살아야 돼요. 열심히 달려야 돼요. 왜? 나를 위해서 지금 누군가 죽었거든요. 누군가 나를 위해서 희생했거든요. 그러니까 나를 살리기 위해서. 예수님은 바로 희생 펀트를 대신 분이에요. 누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나를 살리기 위해서. 아멘. 그 예수 안에서.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희생하셨습니다. 나를 살리기 위해서 예수님이 희생하셨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악착같이라도 내가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악착같이라도 내가 살아가지고 점수를 내서 우리 팀이 이기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게 바로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할렐루야. 자, 다시 한번 읽습니다. 20절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아멘.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었느니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앞으로의 남은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아무것도 할 수 없어. 나는 안 돼. 나 같은 게 뭐를 해? 다 포기하고 끝내자. 그렇게 해야 되겠습니까? 반대예요. 나를 위해서 예수님이 희생 펀트를 대셨다. 나를 살려서 우리 팀이 이기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희생하셨다. 그렇다면 내가 악착같이 살아야 되지 않겠느냐? 내가 잘 살아야 되지 않겠느냐? 내가 어떻게 해서라도 점수를 내야 되지 않겠느냐? 이게 바로 긍정입니다. 여러분, 악착같이 살아냅시다. 악착같이 힘을 냅시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희생하셨어요. 부족하지만 열심히 달려봅시다. 잘해봅시다. 이런 결단을 하는 것이 바로 긍정입니다. 고린도후서 1장 21절 읽어봅니다. 우리를 너희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기름을 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아멘. 우리를 너희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기름을 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하기 위해서 사인을 내신 거예요. 야, 인류에 있는 나를 살리기 위해서 타자에게 야, 희생해. 너 희생 펀트를 내도록 사인을 보내신 감독이 사인을 보내잖아요. 그렇죠? 야, 너 죽어야 돼. 그래야 인류 살려야 돼. 너 이렇게 사인을 하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부족하지만 나를 살리려고 이렇게 사인을 내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래요. 하나님이 날 모르고 그러시겠어요? 하나님, 우리가 달리기를 너무너무 잘한다면 희생 안 해도 되겠죠. 그냥 혼자 뛰어가서 도로하면 되니까. 그러나 내 혼자는 2루까지 스스로 도루를 해서 뛸 만한 능력이 부족하다는 걸 아시기 때문에, 내 혼자 스스로 도루를 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는 걸 주님이 아시니까 감독이 야, 타자 너 희생해서 1루 살려라. 쟤 혼자 못 뛰어가. 그러니까 네가 희생해서 2루로 보내줘. 이게 희생 펀트예요, 여러분.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부족함을 하나님 알고 계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통해서 일하고 싶어 하시는 겁니다. 예수님 안에서 달려봅시다. 예수님 안에서. 세 번째로는 성령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성령님, 고린도후서 1장 22절입니다. 그가 또한 우리에게 입히시고 보증으로 우리 마음에 성령을 주셨느니라. 아멘. 성령님께서 보증하신다. 인치시고 보증하셨다고 말합니다. 성령님의 임재를 떠나서는 안 된다는 걸 압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12명이 있었지만, 예수 믿는 사람 많이 있었지만, 그들이 성령을 받기 전에는요 두려웠어요. 아무 일도 할 수 없었어요. 아무것도 할 수 없었어요. 그런데 성령이 임하게 되니까 능력이 나타났고 두려움도 없어지게 되고 굉장한 막 실력자들, 능력자들이 된 거예요. 성령 안에서. 성령이 힘 주시니까. 그렇습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부족해요. 내 힘으로는 안 돼요. 내 생각으로도 안 돼요. 그러나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면 가능하다는 거예요. 로마서 8장 26절을 읽어봅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아멘. 성령이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십니다. 그리고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친히 간구하고 기도하게 하십니다. 여러분, 누군가 너무너무 힘들고 너무 어려워서 울고 있을 때 누군가 그를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이 있더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데 아무도 나를 도와주는 사람이 없다고요? 아니요, 있어요. 성령님이 그렇게 하셨더라는 거예요. 고맙지 않아요? 감사하잖아요? 하나님, 아무도 나를 도와주는 사람이 없어요. 아무도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사람이 없어요. 아니, 내가 몰라서 그래요. 누군가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어요. 누군가 밤잠을 자지 않고 기도하고 있고요. 누군가 나를 위해서 도우는 사람이 있어요. 성령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친히 간구하고 계신데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긍정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힘내십시오. 일어나십시오. 용기를 내십시오. 요셉이 그랬던 것처럼 힘을 냅시다. 창세기 41장 38절 마지막으로 읽겠습니다. 바로가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아멘. 하고. 바울 왕이 신하들에게 말합니다. 요셉을 향하여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 내가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이 될 때 이 땅을 축복하는 사람이 됩니다.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이 되어서 능력자가 되셔서 이 세상을 축복하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잠깐 기도합시다. 하나님, 제 입술의 부정함을 용서하시옵소서. 제 마음속에 낙심하고 절망하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처럼 부정적인 어떤 것을 용서하시옵소서. 안 된다고 했던 것을 용서하십시옵소서. 누군가에게 너무나 많은 상처를 주기도 했습니다. 거절했습니다. 신뢰하고 믿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제 하나님 앞에서 예하는 것처럼 아멘하고 살고 싶습니다. 믿고 살고 싶습니다. 하나님, 또다시 상처를 받고 또다시 배신을 당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갚아주시고 하나님의 위로하심을 믿기 때문에 다시 한번 믿으면서 살겠습니다. 다시 신뢰하며 살겠습니다. 다시 한번 존중하며 살겠습니다. 주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 서로 믿고 신뢰하는 우리 사회가 되게 하시옵고, 신뢰가 있는 가정이 되게 하시옵고, 긍정적인 사람으로 믿음의 증거를 보여주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죄에서 구원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날마다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예수를 주라 시인케 하시고 믿음으로 살게 하시는 성령님의 인도하시며 역사하심이 하나님 편에서 상처를 넘어 긍정하며 살기로 소원하며 말씀을 붙잡고 승리하기를 다짐하고 나아가는 모든 성도들과 이 나라와 이 민족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